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다. 두 번째는 애통함이다. 세 번째는 온유함. 네 번째는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7번째 성품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먼저 화평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이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편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화평이라는 이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만날 때마다 인사가 살롬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섰습니까? 하도 이제 굶기를 잘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했을 때는 사람들 인사가 식사하셨느냐고, 진지 드셨냐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샬롬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갈등이 없다, 전쟁이 없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샬롬 그러면 편안한 거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저 단순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복지, 완전한 정돈, 완전한 번영과 행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른 인격적 관계들을 의미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교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어떤 이 안정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여기 에일레네라는 이 화평이라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평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냥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읽으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평화를 위해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평화에 대한 마음,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그냥 말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뭐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조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평화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방금 제가 쉬운 성경을 소개해드렸듯이 평화를 위해,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일명 피스 메이커가 되라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평화를 만든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시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 하시는 그 사건, 그거는 결국은 구원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화를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을 통해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이 땅에 오심도 무엇을 위하는 행동이라고요? 평화를, 화평을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평화, 화해.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뭐라는 거예요? 평화다, 화평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만들어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허셨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평화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평화를 간직하고만 있으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화평을 위해, 그 평화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평화를 조성하신 분, 평화를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바로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사명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을 세번역권으로, 자, 눈 뜨시고, 이게 잠깐만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은 잠이 와도 좀 쫓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선포해야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줄 믿습니다. 자, 눈 뜨시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그것으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들은 이제 이웃과 사람들과의 화목을 만드는, 여기 보니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편안함,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편안한 거, 이것만을 화평이다, 평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물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고 그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평화의 직분자로 세우셨고 평화를 조성해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이 어떤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그냥 평화를 간직하고 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조성할 수 있는 그 화해자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방법론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소멸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자로 세우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셔서 다른 사람까지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화목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의 화목을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냥 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도 아직 하나님과 화목을 못했고, 나도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화목의 길로, 화목의 그런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때 거기에 평화가 조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냥 마음속에 화평만, 그 화목을, 평화를 간직하고만 있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화살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공격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또 비난과 오해를 받으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평화를 위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는 대가를 예수님은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너무 사랑해요. 화평을 이루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화평을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는데 뭐 하기를 싫어해? 대가를 지불하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아직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100%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만 내가 갖기를 원하지, 내가 화평만을 얻기를 원하지, 그 화평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는 그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해서는 나는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화평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울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간 있을 때마다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를 조성할 수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화목을 이제 이루시고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계속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계속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말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 편안해요. 교회가 화평을 이룹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고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자기의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거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그 복고데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그리고 성황리에 잘 맞췄다.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같이 오고 가족 단위로 와서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어른들도 옛날 거 보면서 그때 그랬지. 우리가 교복을 뭐 입었는데 안 입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교복 입지 마. 저는 못 입어봤다고. 자, 그런 어떤 옛날을 이렇게 우리가 추억에 떠올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어제 아름답게 마치기까지는요 우리 청년들이 밤새워서 준비를 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일 마치고 교회 와서는 그냥 몇 날 며칠을 막 밤새가면서 준비하고, 우리 교회 프린터는요 하도 많이 프린트를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헤드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A3 용지 칼라판으로 뭐 100장을 뽑았대나 막. 그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는 안 하고 맨날 얻으려고만 하니까, 가지려고만 하니까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이기주의와 자기의 어떤 개인주의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기심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그 화평과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 중에 병이 뭐냐면 가장 큰 그런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힘이 들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누군가가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안 해버리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따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 이런 것이 나오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막 이게 뭐니 서로 따질 거 다 따지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해버리면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툼만 있어요. 거기는 분쟁만이 있습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은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모임이 안 돼요. 안 돼.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부산에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는 제가 이제 물어 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축구하는 데를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월요일 날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그 운동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제 통합 측 목사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신층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합동층 목사님 계시고, 또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장로교 백석, 또 백석 대심 해가지고 이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기가 싫어져.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맨날 싸워. 목사님들이 그냥 재미있게 축구를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히 통합층 목사님들, 이분들이 그냥 대놓고 왜 패스는 그렇게 했느냐, 왜 그건 그렇게 했느냐. 그럼 K리그인가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 K리그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작전을 짜는데 왜 못하느니 맨날 구박하고 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총회가 되니까 또 서로 또 감독하려고 싸우대.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요, 너무 다행스럽게 지들끼리 싸우고 나갔어.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목사님들 오시고, 또 고신층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고 이러면서 새롭게 모임이 됐는데,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제 감독 목사님도 헌신적으로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목사님들 그냥 밥도 한번 사주려고 그러고, 목욕도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러고, 오시는 분들 정말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우리가 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같이 운동하면서 풀고, 또 대화하면서 풀고 이래버리니까요, 자꾸만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공차로 가는 게 재밌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회원수가 45명입니다. 45명. 저는 지금 무릎 때문에 거의 못 나가지만, 그 모임이 화목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먼저 목사님들은 그냥 자기 이기심인가 자기 주장을 내세워 가면서 이러보니까 모임이 안 되고 화목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자기 거 주장하지 않고 자꾸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 더 세워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 모임이 화목한 모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어떤 공동체 안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내 주장을 버리고 우리는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유와 사랑의 옷을 입고 화해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조성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8가지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화평이라는 성품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성품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먼저 화평하기가 돼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내 이기심,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우리는 정말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피스메이커로 정말 화평을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